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내 교회를 주시고 내 목사님을 주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주신 것. 여러분, 주일날 교회가 없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정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뭔가 예배 드리지 않은 것 같은 내 모습,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누가 붙잡을까 봐 축도 전에 나가는 내 모습,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 나를 잡을까 봐, 누군가 나를 알아줄까 봐 뭔가 조용히 빠져나가야 되는, 약간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도둑처럼 예배 드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오늘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리고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물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할 건 합시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이 감사한다고 돈을 갖고 오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거저왔다가 거저가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벚꽃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못 가는 우리는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약간은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잖아요. 막상 가보면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여행을 돌아올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야. 알면서 왜 가요? 우리는 알아요. 집이 최고라는 걸. 근데 꼭 떠나봐야 돌아올 때 되면 집이 최고라고.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기도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내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를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날 위해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심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왔는데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졸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며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힘든 인생을 살지만 버틸 수 있는 비결,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아멘. 또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교회가 있고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줄 목사님이 계시며 아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삶을 인도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것이며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 있는데 세술에 취하라. 세술에 취하라. 옛날부터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점점 이 세술에 취하라는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라, 이 말인데
예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점점 느껴져요. 제가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안 해보긴 했지만 저는 누가 어디를 놀러 갔다, 누가 어디를 갔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누가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풍성하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는데, 내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시다. 내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원 은혜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 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부터 페르시아까지는 1300km. 그 페르시아에서 우여곡절 끝에 고위 관료,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어느 날 고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나라가 망했다고, 내 나라 성벽이 무너졌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 고국이 망했다고, 무너졌다고, 그러니 나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리로 삼아서, 총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1300km나 떨어진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이 막 삽시간에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거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크게 분노했고 두 번째는 비웃었대요. 자, 그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다 갈등하는 관계였어요. 왜냐? 원래는 같은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서로 원수 같은 관계였거든요. 왜냐? 유다는 순혈 정책, 유태인들끼리 결혼해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정책, 외부 사람들과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고 만나면 죄수 없다고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삥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있다가 기회를 봐서 저거 유다 땅, 저 예루살렘 땅 우리가 접수하자. 지금 사마리아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눈에는 느헤미야가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신기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낙심한 상태였고 좌절한 상태였고 절망한 상태였고 무기력한 상태였고 무능한 상태였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몇 마디 말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에, 직장에, 인생에 이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만나면 힘을 내더라니까는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쓰러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저앉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어나길 바라며, 여러분의 직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마음도 몸도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요. 자, 지도자란 뭐 하는 사람이냐? 지도자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속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내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요, 겉으로 보기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진짜 지도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잠자고 있는 능력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재주는 요것밖에 없고 능력도 요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쓰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최고의 은혜고요, 최고의 자랑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 보니까 4가지를 사명이래요. 첫 번째가 뭐냐? 더 가진 것. 남보다 더 가진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있죠? 오늘부터 쳐다보세요. 내가 더 가진 것을 쓸 때가 어딨나? 내가 더 가진 것을 쓸 때가 어딨나?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남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팠던 것, 그게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팠던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아팠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아팠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일찍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통이나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처럼 힘든 사람들,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네. 남보다 더 아픈 게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이는 게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사명이다. 저는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부담감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에겐 있어요. 저에겐 그 부담이 있어요. 저는 그 부담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부담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재주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가진 것 별로 없지만 쓰임받는 게 복이며, 아는 것 별로 없지만 쓰임받는 게 복이며, 능력 별로 없지만 쓰임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쓰임받는 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1300km나 여행을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 정말 착하구나, 참 잘하는구나, 참 수고가 많구나, 그리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니,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꾸만 욕하고 무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비아냥거려요. 뭐라고 비아냥거리나 봅시다. 4장 3절.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막 재건하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왜 그렇게 일을 시키냐고. 그리고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지금 쌓는 그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 이것들이 정말. 그러니 아니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평해,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아냥거려. 아니 그래, 산발락과 도비아는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누구 위해서 이 짓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 위해 이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투덜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에이, 그러지 말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아냥거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백성이잖아요, 내 사람들이잖아요. 좀 투덜거리지 말고 입 다물었으면 느헤미야가 힘 좀 났을 텐데. 여러분, 그쵸? 누가 뭐라 그래도 좀 한쪽에서 힘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면 사람이 좀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이건 밖에서도 찍어 누르고 안에서도 찍어 누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때 뭐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피해버리고 싶어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요즘에 그렇지 않냐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훌쩍 사라져버리고 싶고, 훌쩍 피해버리고 싶을 때, 아니 그렇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럴 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그 총독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뭐 이래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밖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아빠 힘내세요가 아니라 아빠가 왜 그러냐고, 당신이 왜 그러냐고 막 이래버리면 밖에서 눌러 안에서 치고 올라와 너무 지쳐버리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냥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누르고 안에서 쳐받고 이러면서 지쳐버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고, 어디로 피해버리고 싶고, 어디로 풀을 날아가 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죽음이란 피난처를 찾기도 해요. 죽어버리자, 그냥 확 죽어버리자. 옆 사람 좀 봐봐요. 그렇게 한마디 합시다. 죽지만 마세요. 시작.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제가 요즘에는 거의 안 했지만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참 많이 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우리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복지가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졌잖아요. 옛날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장애 친구들을 어린이집 보내려고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보내려면 정말 돈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안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그때 제가 다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죽지 맙시다. 죽지만 말고 좀 버텨봅시다. 죽지만 말고 좀 어떻게 좀 살아남아 봅시다. 뭐 죽지 않으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요? 죽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팎으로 앞뒤로 너무 힘드니까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맨정신으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술로 그냥 막 잠언 23장에 보니까 이 술 먹는 사람들은 막 술을 먹는데요. 그리고 잠언 23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술을 찾는데요. 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해장술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어떤 사람은 술로 이 맨정신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오늘도 취하고 내일도 취하고 취하자. 맨정신으로 못 살겠다. 그냥 취하자. 어떤 사람은 죽음이란 극단적인 선택, 어떤 사람은 술이라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오늘은 바다로 여행 가고 내일은 강으로 여행 가고 모레는 산으로 여행 가고 모레는 해외로 여행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계속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이라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피난처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니까 그리고 안도 막히고 밖도 막히고 여기서도 인정 못 받고 저기서도 인정 못 받고 여기서도 격려 못 받고 저기서도 격려 못 받으니까 어떤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느헤미야도 그랬을걸요?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을 버리고 1300km나 여행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경 열심히 재건하는데 아니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아냥거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어디로 피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술로 피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피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어떤 사람은 어딘가 훌쩍 떠나버린 걸 피할 때 느헤미야가 어디를 피한 줄 아세요? 느헤미야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로 피했을까요? 하나님. 더 크게요. 느헤미야가 어디로 피했습니까?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술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마약도요, 죽음도요.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라는. 며칠 전에 교회에서 늦게까지 일 좀 하다가 퇴근하는데 교회 문이 삐끗하고 열리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예요. 이 밤에 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려고요. 근데 울어요. 하나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려고요. 그때 울어요. 들어가서 인사하러 들어가라 그러고 전 집에 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말이 들려요. 하나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려고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피할 데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예수밖에 없고 피할 데가 하나님 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비자오가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려고요.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피할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울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하소연할 때가 교회밖에 없어요. 푸념할 때가 교회밖에 없어요. 억울하다고 말할 때가 교회밖에 없어요. 2002년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건물주가 그래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교회는 왜 그렇게 와서 우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와서 우는 데예요. 울어도 창피하지 않는 데가 교회고 소리 질러도 창피하지 않는 데가 교회여야 되고 막 악을 써도 창피하지 않은 데가 교회여야 되고 막 하소연을 하고 푸념을 하고 애걸복걸을 해도 창피하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하면 교회에 와서 미친 듯이 울고 애걸복걸하고 울고 안달복달하며 울겠어요. 여러분 수원은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에 와가지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푸념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비판과 비난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 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만 돼요.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인생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하루에만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낮 같은 시간이 있고 밤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낮에는 일하는 거잖아요. 밤에는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낮 같은 시간들을 주세요. 뭐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밤 같은 시간을 주세요. 뭐 하라고? 쉬라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환경이면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될 환경이면 멋지게 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쉴까 고민하고, 어떤 계기가 돼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쉴 때는 막 광교산을 올라가면서도 꼭 벼룩시장을 보면서 올라가야 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야 될 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하세요. 옆 사람 보고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열심히 일합시다. 시작. 메뚜기도 한철인데 열심히 일해야지. 전 지금 메뚜기가 한철이어서요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근데 언젠가요 저는 쉴 때가 와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말씀 전하러 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황 목사, 피곤하지? 조금이요. 근데 황 목사, 피곤한 것보다 심심한 게 더 힘들다. 이 명언을 기억하세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곧 심심할 날이 옵니다. 시작. 곧 심심할 날이 와요. 여러분, 피곤하게 사는 게 낫지 심심하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만담 잘했던 장소팔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들이 갔어요. 아버지 더 사시라고. 그래서 난 더 살지 않을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 땅이 하도 심심해서 저 땅은 안 심심한가 가볼란다. 여러분, 피곤한 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피곤한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자꾸만 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피난처를 찾아요. 자꾸만 피난처. 여러분, 술이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약을 한다고, 놀러 간다고, 쉬러 간다고, 여행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아니, 하나님 아니,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우세요. 교회 와서 푸념을 하세요. 교회 와서 힘들다고 말하세요. 교회 와서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교회 와서 꼭 미사 여구를 붙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내가 주님께 달려오면 넌 왜 맨날 징징거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찾아오고 10번 찾아오고 100번 찾아와도 주님은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울고 있는 사람의 피난처, 아파하는 사람의 피난처,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어디 가서 울 데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정말 뭐 말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안나처럼 기도하고 모니카처럼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거의 그런 교회 없거든요. 근데 옛날 교회는요 신기하게 꼭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자는 사람. 요즘 교회들은 너무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교회 어디 구석에 술 먹고 꼭 잠자는, 그것도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그때는 그게 무섭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깨달아져요. 저 사람이 술 먹고 얼마나 힘들면 여기 왔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여기 왔겠어? 저 사람 슬퍼 마시고 한강다리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사람 슬퍼 마시고 농약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 사람 슬퍼 마시고 딴 데 가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슬퍼 마시고 교회라고, 교회 오면 꼭 그래요. 교회 와서 잠자면 그렇게 잠이 잘 온대. 맨바닥인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 그 교회에 대한 추억, 그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속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들이 낮이든지 밤에든지 와서 실컷 울고, 정말 실컷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또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를 저도 벌써 이제 16년을 했네요. 저도 벌써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26년이 넘었어요. 참 시간 빨라요. 근데 있잖아요, 목회
행복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눈치를 뭐 챘을까 안 챘을까 잘 모르겠는데 눈치를 채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슬럼프라는 게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랬어요. 그 슬럼프가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슬럼프가요, 왜 온지 알면 슬럼프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밑바닥으로 쭉 가라앉아요. 그런데도 모든 스케줄은 다 소화했어요. 더 악착같이 소유했어요. 소화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점점 감정이 바닥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철수 집사님 돌아가신 그런 일도 아마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벽마다 와 계신 그분이, 그 우리 장애 아이들 보고 늘 웃어주시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막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마음이 막 잡히질 않아요. 분리개척도 영향일 수도 있고요. 남들은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지라 제 안에는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힘듦이 있었나 봐요. 감정들이 계속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태국을 갔대요. 여행을 처음 갔대요. 근데 그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래요. 근데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막 쇼를 하는 사람이 그 코끼리를 울게 하면 그러면은 냉장고 하나를 주겠다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코끼리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막 그랬는데 코끼리가 울더래요. 냉장고 하나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봐. 목사님 뭐라 그랬냐고. 내가 목회한 얘기했더니 얘가 울더라고. 또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코끼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고 물어봤더니 코끼리 아빠를 이렇게 들게 하면 또 냉장고 하나 주겠다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두 마디 딱 했대요. 근데 갑자기 코끼리가 아빠를 벌쩍 들더래. 또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뭐라 그랬냐고.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랬대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게 무슨 남들 보기엔 준 연예인 같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안엔 점점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느헤미야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볼까? 어디론가 훌쩍 어디 가볼까? 어디론가 훌쩍 가볼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본 적도 있어요. 한 번은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서 책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참고로 첫 번째,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실컷 밥도 안 먹고 자요. 그다음 두 번째, 잘 만큼 자고 나면 실컷 기도해요. 이 두 가지만 하다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힘드니까 이것저것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책을 읽었어요. 한 권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 책에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10명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명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10년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이제는 너무 지루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나가주세요. 나랑 같이 개척한 사람들한테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갔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평소 때는 오래는 데도 많고 갈 때도 많던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갈 곳 없는 은혜. 전 여러분에게 집을 나갔을 때 부부싸움을 하고 갈 곳 없는 은혜가 임하길 바래요. 황윤성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어디로 가버릴 거야. 갈 곳 없는 은혜가 임하길 바래요. 근데 제가 그 갈 곳 없는 은혜라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내가 지금은 어디를 갈 생각을 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그래요. 저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제가 이 슬럼프를 막 극복하려고 뭐 한 줄 아세요? 훌쩍 떠나지도 않았어요. 여행을 가지도 않았어요.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벚꽃 보러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슬럼프를 극복하게 뭐 했냐면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더 찬양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영어로 된 어떤 찬양을 들었어요. 영어로 된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그 가사가 제목이 이거예요. 1000 reason. 만 가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만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만 가지가 있다는 그 영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힘들다고 만 가지 감사할 조건을 잊어버린 저, 한 가지 힘들다고 만 가지 감사할 조건을 잊어버린 저를 하나님만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만 가지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나에겐 있다. 한 가지 힘들다고, 한 가지 서운하다고, 한 가지 섭섭하다고, 한 가지 아프다고, 한 가지 답답하다고 감사할 만 가지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감사할 만 가지 이유를 놓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주일날 이 찬양 부르자고, 금요일날 이 찬양 부르자고. 여러분 혹시 한 가지 힘들다고, 한 가지 어렵다고, 한 가지 답답하다고,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사람이 속색인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 가지 이유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힘든 일 한 가지, 속상한 일 한 가지, 답답한 일 한 가지, 억울한 일 한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한 가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만 가지 이유를 찾는 이 귀한 예배가 되고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